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네,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뭐, 태풍이 올라온다, 뭐, 그런 소식이 있어서 좀 걱정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맑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오늘 시편 이제 92편인데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길어지는 것 꽤 같습니다.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편을 계속해서 좀 애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더 열심을 내서 강의하고 또 묵상 나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92편인데 전사님, 오늘은 좀 어떤 주제의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제 표제어에 나와 있는데요. 네. 표제어에는 이제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 안식일에 되어 있더라고요. 부르는 그래서 찬송시. 이제 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마 이제 성전으로 네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렀던 네. 또는 이제 성전에서 불렀던 그런 찬송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 지금 쭉 1절부터 15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네.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구절이에요. 맞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네.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죠? 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으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이렇게 기리는 그런 찬양인데 전사님 예배하러 올라가는 즐거움 네. 또 안식일을 우리로 하면 지금은 이제 주일인데 그쵸. 주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한 네. 기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쵸. 있는데 약간 머뭇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 요즘 같아서는 네. 이게 요즘이라고 또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게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됐잖아요. 그쵸.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지나도 약간 주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보니까 네. 목사님 이제 질문했을 때도 어떤 때가 저한테 기준이었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먼저 드니까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안식일 뭐 주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충분하게 주일처럼 보내지 못하는 이유 네. 중에는 충분한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 네, 맞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게 좀 큰 하나의 지금 문제 아닐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지금 고민들이 좀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사님 안식일 하면 안식일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네, 거. 네, 저희 사역자들한테는 제일 어쨌든 신경 써야 되는 그죠? 맞습니다. 날이지만 네. 그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 있는 않는 거. 거. 아주 좀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는 이제 홍해 앞에 모세가 섰을 때 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외치잖아요. 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지켜봐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무언가 하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유지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은 그런 얘기네요. 내 모든 삶이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네. 고백하고 또 그거를 체험하는 네. 그런 시간이 안식일이다. 맞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의 의미에 네.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쉬다라는 쪽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네네. 동시에 이제 집중하다라고 하는 집중하다. 네, 예.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다라는 의미에 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주일만 되면 이제 오랜만에 쉬는 날이다, 주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말에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고민도 될지, 하고 그쵸.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는 거에 대한 아. 걱정, 불안, 스트레스를 또 밤이 되면 맞기도 하고 주일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렇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네.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좀 그 네. 불안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예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에 네. 마지막 시그널이 울리면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기 시작했다고. 왜냐면 이제 월요일이 곧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잘 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안식일의 집중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게 정말로 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때 네. 우리가 기본적인 삶에 대한 염려, 걱정, 뭐 아쉬움이나 갈망, 분노, 또 뭐 우리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좀 그것들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회복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레리 크랩이 쓴 관계의 공동체. 이 레리 크랩이 심리학자이면서 그렇죠. 또 저명한 또 성경 교사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 설교 때 한번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이 레리 크랩의 책 중에서 옛날에 네 가면을 벗어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의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에 보면 두 개의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방이 아랫방이 있고 윗방이 있어요. 층간소음인가요? 뭐 그런 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랫방은 이 땅에 집중된 삶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모든 삶이 내 수단으로 살아가는. 그게 이제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고 또 안전하게 살 것인가. 그걸 내 수단과 방법으로 유지하는 게 아랫방이거든요. 근데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랫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뭐 돌보고 돕기도 하고요. 또 같이 뭐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꽤 도덕적인 삶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대의를 쫓는 그러한 일들도 해요. 근데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면 나름대로의 해소 방법도 있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이제 레리 크랩의 표현대로 하자면 뭐 맥주를 마시거나 축구를 관람하거나 야한 영화, 지금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야동 그런 거죠. 영화를 보거나, 또 여기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좋은 예배를 드리거나. 이것도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해진 상태가 되면 또 이 문제들 해결해줄 상담가를 찾는다든지,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솔루션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잘 돌아가는 듯 보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여지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실제로 뭔가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 인생에 대한 어떤 환멸, 또 실망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좌절하게 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내 수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리고 나는 지금 안전하지만 내면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독하고 불안하고 이거를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병인 것 같은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 욕구가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는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약간 이게 멋있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랫방이 아닌 윗방이 있다는 윗방. 층간소음. 윗방에 누가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참된 자아를 찾는 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랫방의 본성대로 사는 게 어쩌면 우리는 나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윗방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거기서 발견될 때 우리는 사실은 더 나다운 나를 찾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격,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주고받고 관계하는 인격. 그 윗방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랫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죠. 자기들의 수단과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는 아랫방에서 계속 허덕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랫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해. 좀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겠어. 좀 정리를 해야 돼.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조용한 곳에 가면
더 집중적으로 문제가 더 그렇죠. 크게 느껴지는. 네, 나를 더 집중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내 내면의 본성과 이걸 더 자극하게 되고 그죠. 네. 사실은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성이 네.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우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쩌면 지금 이 시인은 윗방에 있는 상태예요. 네. 거기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랫방에 있는 사람들이 방금 제가 읽었던 1절에서 4절 네네. 뭐 뒤에부터 나오는 이제 5절부터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공감이 될까? 그쵸.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네. 예. 이렇게 하나님 되심 안에서 예. 발견돼야 되는 게 나의 나됨인 것 같아요. 예, 역시.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네.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까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예, 돼요. 예, 예. 결국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삶의 문제에 이제 치이게 되죠. 예. 뭔가 허덕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염려나 근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쵸. 네, 그냥 뭔가 시간 낭비가 되는 건 아닌가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제가 읽어보면 네, 그런 네. 마음이 딱 들어요. 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네, 나한테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지? 이런 생각이 네, 네. 들고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 내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렇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네, 시인은 지금 윗방에서 깨닫고 있는 걸 저는 아랫방에 있으니까 그렇죠. 못 알 수가 깨닫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랫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직접적인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현실감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늘을 가리기 위해서는 손바닥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손으로 눈 가리면 가려지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그런 하나님 윗방의 차원에서의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제 해결도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거꾸로 아예 반대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이제 약간 정신승리처럼 이제 신앙의 어떤 뽕을 맞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면 충분해 라는 고백은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죠. 현실과 마주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고민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네.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읽어드렸던 5절, 6절의 후반부처럼 결국은 악인들이 막 잘 되고 형통하고 그들이 이제 망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더라도 그 선언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방 안에서 있을 때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이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원수들이 그 계속해서 대적이 나를 이제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찬양을 해요, 이 시인은. 네, 맞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밑방에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이 고백이 이 시편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처럼 자라요. 나무보다 풀이 빨리 자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엄청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석이라고 해서 시골에 벌초하러 가고 그럼 1년 지나면 막 풀이 이만큼씩 자라 있고 하잖아요. 원래 다녔던 길이 없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길이 없어질 정도로 풀이 자라고. 그러나 그 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베어지죠. 그러거나 아니면 시들거나. 근데 나무는 몇십 년, 몇백 년도 가요. 이제 9절에 보면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 지금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나무처럼. 그죠? 근데 여기서 지존하다라는 거는 높은 곳에 있는 보좌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다 이렇게 할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고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보시면서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니까 그쵸. 보시면서 공정하고 그리고 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 네. 반드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은 기쁜 거예요. 저들은 반드시 망하니까. 네. 쟤네는 나를 지금 핍박하지만 쟤네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네. 이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름 아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윗방에 네.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네. 그걸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 인생이 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네.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10절, 11절은 네. 이제 결국은 이제 확신의 문제로 다시 그렇죠. 이제 이어서 오게 되어지는데요. 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시편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10절의 내용이 저는 좀 약간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요? 네, 네. 이제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까지 높이셨으며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는 요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읽고 나서도 성경을 다시 찾아봤었어요. 예, 진짜 예. 그런가 하고 예. 이제 근데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네. 이제 왕이 뭔가요? 되기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렇죠. 둘 다. 예. 둘 다 기름 근데 부음 맞죠. 그 두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울은 기름 병을 가지고 와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기름이 담겨 있는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그릇이 달라요? 네네. 그 사울은 기름 병을 가지고 와서 병. 네, 병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되고 네네. 다윗은 뿔병으로 뿔로 된 곳에 기름을 들소의 뿔. 그렇죠. 들소의 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은 나 얘기해 보고 싶어. 네. 사울은 네. 기름 병이니까 네. 귀족. 귀족인가요? 다윗은 뿔이니까 천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예. 재질로 생각하면 예. 약간 뿔은 훨씬 더 단단하고 튼튼하고 예. 병은 깨지기 쉬운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 맞춰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있죠. 예. 왜냐면 사울은 결국 변심을 하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깨진 완전히 병이네. 깨진 병이 돼버리는 아하. 그런 모습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렇지 않고 아주 튼튼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성경에서 들소의 뿔이라는 게 소뿔이라는 게 이 견고함, 그렇죠. 뭐 튼튼함 이런 네네. 걸 의미하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었던 이제 확신 문제에 있어서도 네. 이렇게 뿔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던 내용들이 예. 굉장히 이제 저는 흥미롭게 보였고 네.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꼭 이제 뭐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막 부유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의 것이 증명이 되고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진짜 병이 뭐냐? 유리병인지 아니면은 뿔병인지 야. 그거를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네. 결코 깨질 수 없는 영원하신 약속 위에 기름을 부음 받았다. 네. 들소의 뿔처럼 견고한, 그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 페북에서도 재미있게 목사님이 쓰셨지만, 네. 복사 안수를 가지고 좀 재밌는 농담들을 해요. 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우리가 막 진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네. 진짜 막 가슴이 뜨겁고 충만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셀프 소명 아니었나, 셀프 안수 아니었나, 뭐 이런 거. 네네. 그래서 왜 미국 갈 때 네. 태평양 신학교라고 그렇죠. 그죠? 비행기 집사로 타고. 갔는데 비행기로 가면서 목사가 돼서 그렇죠. 현지에서는 난 목사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소명받고 목사 안수 받는 걸로 막 비유하면서 네. 우리 사역이 어떤 열매가 없거나 목회가 시원치 않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너 셀프 소명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말들도 하곤 하거든요. 네네. 좀 아픈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하고 견고한 언약 위에 세워진 자,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런 기름을 부음 받고 또 그런 목사로 이렇게 부름 받은 자 또는 좀 더 확장하다면 그런 성도라면 이 땅에서 아무 열매가 없고 또 아무 성과가 없어도
다윗처럼 평생 도망을 다니든 어쩌든 간에 네.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뿔병 기름을 그쵸. 받았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셀프 소명은 얘 약해. 그렇죠.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려. 이 결과가 없으면 흔들려. 맞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흔들려. 이거 나 아무 저기 아닌가. 네, 눈치도 보이게 눈치도 되고 보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열매가 없고 외연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목회 여정이 좀 초라할지라도 네. 하나님의 뿔병의 기름을 부음받은 네네. 목회자로 걸어가야겠다. 결국 한 영혼을 열매로 바라보면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조금 하게 됩니다. 네네. 예. 이제 12절에서 15절 마지막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절에는 이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두 나무의 주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찾다 보니까 네. 저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고 네. 수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실 네네네네. 모를 수밖에 없는 네. 내용이긴 한데 찾아보니까 종려나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요. 이게 모든 게 다 불타고 줄기랑 이파리들이 다 불타고 예. 뿌리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난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생명력을 오. 가지고 있는 나무가 강한 종려나무. 생명력. 네네네. 오. 그래서 이제 어떤 땅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잘 자랄 자라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이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나무 자체가 병에 해충들. 네. 그리고 해충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나무 자체에서 병이 나무도 병이 걸리니까. 그쵸.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해충으로부터도 굉장히 잘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튼튼해서 보통은 이제 건축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렇죠. 실제로 레바논에서는 이제 국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약간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종려나무를 생각하게 되면 저희들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호산나. 그렇죠. 호산나. 이거, 예수님께서 흔드는 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네. 사람들이 다 손을 흔들면서 네네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제 외치면서 네네. 그때 손에 들고 있었던 게 종려나무 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는 결국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미워해서 죽이더라도 네, 종려나무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도 거기에 이제 잘 부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레고리네요, 약간. 그렇죠, 약간 잘하는데 네. 설교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종려나무 가지, 네. 백향목 같은 네. 존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윗방에 네. 그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으로 꿋꿋이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네.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좀 적용을 하면 어떤 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사람과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되게 우리를 그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13절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종려나무 가지나 백향목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뜰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를 말하는 네. 거죠. 거기에 심겼기 우리가 거기 심겼기 때문에 네. 이 종려나무 가지 같고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럼 여호와의 집이나 하나님의 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배경으로 지금 삼고 있는 이 교회 또는 아니면 어떤 그냥 등록 교인들이 적혀 있는 교인 명부가 적혀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영적인 공동체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이제 레리 크랩의 어떤 관계 공동체 책을 인용을 했잖아요. 네. 그 레리 크랩이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애쓰는 자들이 영적인 친구가 되고 서로 네. 그리고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러니까 윗방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끼리 서로의 삶을 네. 아주 친밀하고 아주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네. 그러한 공동체의
그러니까 교회죠. 네네. 그런 교회는 어떠한 상담이나 어떠한 이 땅에 여러 가지 심리 치료의 도구보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네네. 그런 어떤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평생.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럴 때 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네. 한마디로 나이가 들었는데도 눈이 초롱초롱하시고 혈색이 좋고 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그냥 멋있는 사람, 멋있는 네네. 사람. 맞습니다. 나이가 든다면 이렇게 들어야 된다. 네네. 종려나무 가지나 백향목 같이. 네. 그래서 인간이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아랫방에서 오래 살아가고 네. 또 자기 본성대로 살아갈 때 저 자신을 볼 때도 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구역질이 나요. 네. 제 안에 있는 어떤 이기심을 볼 때 역겹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본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역해요. 그렇죠. 끔찍하고 견디기 힘들죠. 예, 질이 멸렬하고 네. 예, 그런 토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우리 인간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야 돼요. 네. 그렇게 될 때 만나면 자기 이야기 늘어놓고 무슨 뭐만 있으면 삐지고 마음 상하고 화내고 네. 이런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요. 그렇죠. 나이가 드는데 점점 더 이러면요 진짜 대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네. 고난이 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삐뚤어지지 않고 네, 네. 그 중심이 오롯하고 서로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서로를 품는 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네.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게 네. 신앙의 최고 경지다. 맞습니다. 만만한 사람 막 잘라도 뿌리가 다시 나와. 네. 싹이 맞습니다. 터. 네. 생명력이 있어갖고 병충 막 해충 달라붙어도 막 아무리 그 사람한테 힘든 얘기하고 해도 튼튼하고 튼튼해. 건강해. 네. 그냥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네. 윗방에 자주 드나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15절을요 네. 같이 결론으로 네네. 한번 읽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함과 아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이 15절의 말씀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그리고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해서 선포되는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